새해 첫 예배입니다. 첫 예배 때는 강의하는 걸 잠깐 멈추고 우리 교회 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5가지 비전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 5가지 비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Worshiping Church. 두 번째는 한몸 되는 공동체, Organic Church. 세 번째는 선교하는 공동체, Reaching Out Church. 네 번째는 제자 삼는 공동체, Training Church. 5번째는 나누는 공동체, Helping Church입니다. 이 5가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해마다 하나씩 집중해가면서 이 가치 있는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다듬어갑니다. 작년에 집중했던 비전이 뭐냐면 한몸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표어가 뭐였죠? 사랑의 떡을 나누는 교회. 사랑의 떡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 모임, 또 함께하는 이 소그룹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지가 활성화되고 은혜가 있고 간정이 생기고 기도 응답들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올해 표어가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라. 저 오른편에 있습니다. 모르면 컨닝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주라. 한 번 하면 나가다가 까먹습니다. 2번 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주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소중한 게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목숨이에요.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이 귀한 게 뭐냐면 자기 목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 가장 귀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2번째는 뭘까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잘 사용하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돈을 잘못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 돈으로부터 모든 악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모든 행동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돈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범죄의 대부분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이걸 증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돈의 파워, 이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미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이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까지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돈 자체가 신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집착하기 시작하면 어느 자리까지 침범한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자리까지 침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돈은 우리에게 그걸 견줄 만큼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처럼 파워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올해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생명과
돈을 나누는 한 해로 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소중한 생명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거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듯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사랑을 한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살고 먹기도 하며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도 전파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계속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약 2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한 뒤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2년 동안 다녔다. 약 한 2년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받고 많은 걸 봤다. 자, 그걸 지금까지 나랑 지낸 결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 다 지내봤지 않냐? 내가 교육하는 거 다 들었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기적 다 봤지 않냐? 자, 내가 묻는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만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은 작정하고 그때 그 물음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2명의 제자들이 다 고백을 했겠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다 한 거예요. 자,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가 하실 일, 이제 진짜 뭘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 안 하시다가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지금부터 할 일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제물로 드려서 구원 사역을 이루겠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는 사역은 이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서서 말렸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2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욕을 한번 먹으려고요? 욕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욕 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린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 게 그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린 거예요. 베드로는 좋은 의미로 한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왜 죽으시냐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막은 것이 되는 거죠. 자,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니, 베드로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길을 막는다. 넌 지금 사탄이 이 도구로 사용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왜 이러시냐고요. 베드로가 악한 심정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죽는다는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죽는다는 개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근데 예수님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 같은 짓이나 하는 악한 놈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 마음을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을. 베드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그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 싫고 내 소중한 걸 포기하기 싫은 마음, 이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기 싫고 나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절대로 안 잃어버리고 싶어, 이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소중한 걸 희생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걸 붙들고 내 거다, 절대로 희생할 수 없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소중한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온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은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뭐라고요? 소중하니까 내가 지켜야 돼. 나는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되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 생명을 얻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4절과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올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해야 될 텐데요. 영혼 구원은 사랑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놓지 않고 생명 살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희생. 내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감정의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또 물질의 희생이 따르잖아요. 기도의 희생이 따르잖아요. 기도를 희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겠다. 내 거 손해보지 않겠다. 내 소중한 건 절대로 놓지 않는다. 절대로 나는 무시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100% 시험 받습니다. 100% 시험 당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요걸 버려야 되거든요. 나는 소중한 걸 절대로 안 뺏길 거야. 내 이 특권은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나는 내 거 꼭 붙들고 있을 거야. 안 나눌 거야. 이러면요, 교회 안에 오면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요구하고 나와 시간 보내주기를 원하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값진 것을 내어놔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들여서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중한 그런 물질을 어떻게 내놓냐라는 거예요. 자, 물질을 나누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드림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희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드린다는 희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바른 드림이 없으면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드림이 있어야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군림하지 못합니다. 내놓기 전에 이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른 헌금이 돈의 파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헌금이에요. 특히 11조는 우리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번 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11조입니다. 여러분, 현대에서요,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뭐냐면 11조예요. 이게 제일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현대는요, 내가 돈을 투자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을 냈는데 서비스가 엉망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 나오라 그래. 왜 그래요?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나한테 그만큼 서비스를 안 주니까요. 이게 모든 게 다 이런 거예요. 이게 현대입니다. 그런데 11조는 뭐예요?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떼어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현대의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막 하늘에서 뭐가 불이 내려오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현대의 기적은 뭐냐면 내 수입의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어느 누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10분의 1을 잘라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여러분, 이건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율법에서 명령하기도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임명되기도 전에, 성막이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오는 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원초적인 고백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롯을 다 구출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아주면서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맞이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내라, 뭘 하라, 아무 말도 하지 않은데 아브라함 뭘 해요? 자기의 것을 이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슨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전리품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11조로 나타난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엄마를 떠나고 집을 떠나서 저 멀리 타향으로 삼촌 집으로 도망쳐 가는데 가다가 지친 거예요. 사실은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요, 다 잃어버린,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내 땅도 없고 하나님도 떠나는 것 같은,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 힘겨움에 길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걸 다 이룰 때까지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그걸 다 이루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만 했는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약속대로 저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베고 잔 이 돌베개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겁니다. 성전이 될 겁니다. 제가 번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에 11조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되냐, 뭐 제사장 드린 거다, 그거는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정말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고백이 뭐냐면 11조예요. 헌금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내는 자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미리 준비해서 드려라. 두 번째,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라. 네 번째,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다섯 번째,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다른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면 축복받는다, 내야 된다, 이거 설명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헌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매년 딱 한 번 신년 예배 때 이렇게 헌금 설교합니다. 헌금 설교가 불편하면 여러분은 잘못 걸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으면 언급조차도 안 하죠. 그런데 연초를 시작할 때 가르쳐야 되니까, 바른 신앙이 뭔지는 알려줘야 되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돈을 내라, 헌금을 내라, 헌금 내면 축복받는다 말하지 않아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공식적인 결산은 1월 말에 공동의회 때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먼저 스포할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이 수입이 예산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과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어려운 때에 세울 때도 이게 가능할까? 예산 세우면요 이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몇 % 위로 올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그 중에 많이 낸 분들도 계시고 조금 적게 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정성으로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누가 헌금을 많이 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얼마 냈는지도 모르고 누가 많이 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많이 내는 걸 독려해 본 적이 없어요. 헌금 많이 내라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있으면 찾아오세요. 많이 낸 분들을 칭찬한 적도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해서 많이 내셨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한 적도 없잖아요. 전화해서 왜 이렇게 많이 냈냐 이렇게 한 적도 없잖아요. 물론 제가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드리는 건 뭐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목사 보고 내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도 모르는데 열심히 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는 이게 최고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칭찬할 일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칭찬해주고 막 박수치라 그러고 안 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내가 많이 내서 목사님이 알아주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지 마세요. 안 내시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왜 그러십니까?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몇만 불 날아가는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요,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교회로 흘러들어오고 이게 다 선교지로 흘러가도록 이사야 60장 5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방의 부와 바다의 재물이 교회로 흘러오고
그 재물이 선교지로 흘러가서 영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생긴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은 마음껏 흘려보내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이사야 61장 7절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부족했던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적었던 적은 있는데 부족했던 적은 없어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넘어서 확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너무나 분명하니까. 올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소중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목숨이고 생명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소중한 돈을 사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 구하는 일에 서는 거예요. 이게 올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중한 돈을 생명 구하는 데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매년 우리가 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그 선교에는 더 관심을 기울일 거고요. 이 선교 중에 또 새롭게 올해 또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알고 알아야 또 기도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4분의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성함은 안 밝힙니다. 혹시나 선교하는 데 지장이 될까 봐. 나중에 다 인포메이션은 얻을 수 있고요. 로컬에 있는 교회 2교회를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돕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민교회.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 순복음교회를 계속해서 돕고 있고 그 교회랑은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멕시코 현지에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현지 교회가 7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7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인 시내산 교회를 우리가 건축을 했고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청년들 5명을 선발해서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섬기도록, 그 지역이 지도가 되도록.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자라나는 청년들이 그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하고 막 다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라나는 청년들이 꿈을 꾸고 살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지에 매년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재교육을. 신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작년 11월에도 가서 한 25명, 30명 교육하고 왔습니다. 내년에도 갈 거고 후내년도 갈 거고 그러면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교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일정 시간의 과정을 거치면 신학교를 졸업한 걸로 해서 계속해서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세울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했죠. 홈리스 사역, 파워팩, 박스 오브 러브 관공서 방문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은 일을 했네요. 별로 안 한 줄 알았는데 많은 걸 했습니다. 자,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김영준 목사님과 지금 드림키드 담당하고 있는 김영준 목사님과 김주주 사모님을 쿠바 선교사로 올해 파송할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음 주에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시내산 교회 사택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택이 없어서 목회자가 상주할 수 없어서 사역이 좀 지장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전도하고 부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택을 지어서 풀타임 사역자가 와서 그곳에 상주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한 10,000불 들어가는 프로젝트 올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장학금 주는 걸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해요. 선교지가 7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7개예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계속해서 해서 아이들이 진짜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하려고 그래요. 요게 한 200불에서 300불 들어갑니다. 한 달에 한 명당.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시면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라고는 안 할 테니까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위에는 선교고요.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막연하게 영혼 구원한다고 하지 말고 이제 구체적인 이름을 작성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아는 사람, 계속 이걸 리스트를 올해 계속 뽑아갈 겁니다. 계속 뽑아가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도록 작업을 할 거예요. 기도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면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겁니다. 작성을 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인이 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리는 그냥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주일을 정해서 그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기도하고 그분 초청하고 그 다음 년도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초청하고 오실 때까지, 올 때까지 누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전도 총력주일 이런 거 아닙니다. 총동원주일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선물 막 하고 음식 막 해서 막 이벤트 하는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냥 한 주일만 그냥 정해놓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이 할 겁니다. 그냥 우리 식구들이 밥 먹는데 숟가락 하나 더 얹듯이 그냥 기도해서 그때 올 수 있으면 그해 오는 거, 못 오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초청해서 오면 오는 거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우리를 살린 이 복음을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 영혼을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리든지 끝까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올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해 갈 때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함께 동참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흐름이 될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흐름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올해 표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보열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날 자유케 하니 주보열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주 시간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주의 보게고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